우리 민족의 노래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가 아리랑이죠. 아리랑. 요즘은 많이 안 부르지만 아리랑 그러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얘기할 때까지예요. 오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렇죠. 항상 궁금했어요. 왜 심리일까? 왜 심리일까? 그러니까 심리가 우리 미터로 환산해 보면 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여기서 심리는 단순히 어떤 거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는 바로 그 전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라는 개념인 거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 심리를 출타한다 그러면 뭐 내가 어디 갔다 올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결국 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리를 말하죠. 그래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 얘기는 절대로 너는 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죠? 갈 테면 가봐라. 네가 나를 벗어날 수 있나? 뭐 그런 의미인 거죠. 한국인의 고유의 정서가 여기에 있어요. 소월의 시도 보면 여러분 진달래꽃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시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노래를 듣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떠나는데 내가 싫어 떠나는데 진달래꽃을 따다가 가시는 걸음마다 거기에 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발로 들여 밟고 갈 수 있을까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못 갈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곡한 표현이죠. 간곡한 표현, 정말 진한 고백인 거예요. 가는 사람 잡을 수 없지만 그런데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 마음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배경은요, 이제부터 호세아를 보게 되는데, 이 배경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8세기가 되니까 고대 근동, 여기서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중동,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유럽, 아프리카를 통터는 지중해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말해요. 그 지역에 한 가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제국의 등장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다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작은 나라를 통합하면서 엄청난 제국으로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시리아의 어떤 그 공격에 대항해서 이제 그것의 위험을 느낀 북이스라엘, 그리고 다메섹, 오늘날의 시리아죠.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아시리아 개인적으로 대항하다가는 아시리아에게 질 수밖에 없으니까 힘을 합쳐서 함께 아시리아와 더불어 싸우자.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공동으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그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니까요,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너도 여기에 동참해라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아시리아와의 동맹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이 둘, 남과 북이 전쟁을 벌이죠.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733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북쪽에서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남쪽에서 유다와 전쟁을 하고 있다가 그 군사들을 빼서 북쪽으로 배치시킬 수밖에 없죠. 더 큰 적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는 방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회를 타서 지금 남쪽에 있던 남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넘보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이것이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인 겁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을 잘 좀 보세요. 그러면 기브아, 그 다음에 라마, 베다웬. 이 기브아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5km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인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브아에서 3km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다웬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북쪽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보세요.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브아에서 라마로, 라마에서 베다웬으로, 이것을 정리해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의 결과로 지금 그동안 이 라마와 기브아를 빼앗겼던 유다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서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있던 군사들이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허술해진 그 방비를 뚫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기브아와 라마를 회복했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치고 올라가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니라 할 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라 독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이 전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9절을 보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공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라서 이방인인 다메섹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형제 국가인 유다를 침공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벌하는 날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끝나는 날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진노의 날 혹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은요 끝인 거예요. 그때가 더 이상의 그 소망이 없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마지막 심판.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벌하는 날은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비록 유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결국 이 일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을 멸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바벨론, 한 번도 와보지 못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언제 돌아간다는 기약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젠 끝인 거예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을 향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는 끝난 상황일지 몰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셔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셔야 끝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놓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놓아보아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오늘 다 끝난 것 같은 오늘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향해 말씀하세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 경계표라는 것은 토지의 경계선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파별로 나누어진 땅에 경계표를 세우고 절대로 그 지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세요. 그 땅은 그 지파가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파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경계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계표인데 지금 남유다가 그 경계표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그들이 북쪽을 향해, 북이스라엘 향해 쳐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회복한 것에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것으로 그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신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빼앗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7장 17절 보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유다가 그 경계표를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 아닌데 형제인 이스라엘의 혼란을 틈타서 지금 그들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른 사람의 권리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진노하세요. 너희에게도 심판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북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통해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남유다도 심판하세요. 남유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물같이, 즉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을 부으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런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또 향하세요. 11절 보면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이 얘기는요
전쟁 이후에 무질서로 인해서 법이 무너진 거예요. 법 질서가 무너졌어요. 법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죠. 정의를 세울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 갔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요, 에브라임이 헛것을 쫓다가 헛것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여기서 헛것이 뭘까요? 헛것은 우상 또는 외국의 어떤 강대국들의 어떤 세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의지했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 혹은 남쪽 유다가 의지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결국은 헛된 것을 쫓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쫓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을까요? 오늘 혹시 우리도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무엇을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파리를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거기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벌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꽃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지 않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 만나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좌우된다니까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그냥 내 수준으로 살다가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늘의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무엇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는 우상과 이 세상의 권력을 쫓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과 함께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그동안은 에브라임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둘을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둘을, 남과 북을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에 대해서 좀 같다. 여러분, 좀이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금씩 이 좀이라고 하는 좀 벌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갉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는 점차 조금씩 썩어 들어가서 완전히 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소망은 뭘까요? 조금씩이에요. 한꺼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심판하면서 그 심판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좀 지금 심판이 점점 진행되고 있다, 너희에게 곧 마지막 결말이 올 거다라는 것을 알고 돌이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똑같이 헛발질을 해요. 13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자기의 모습을 안 거예요. 자기의 병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상처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좀이 갉아먹고 있구나, 점점 썩어 들어가는구나, 나에게 상처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이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점차 조금씩 임하면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주어지는 삶의 현상만 보면서 그 현상 앞에 한숨 쉬고 한탄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찾아갔다고요. 우상 앞에 엎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이게 좀 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도 결국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사자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자처럼 된다? 그래서 내가 유다, 너와 에브라임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경제력이 어떤 경제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군사력에서 밀리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지적하시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위기가 닥쳤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앞에 나가서 오히려 도움을 구했다고요. 그 앞에 엎드렸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같이 그들에게 나타나신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세요. 사자 같은 하나님이 아니셨다고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셨잖아요. 오히려 아시리아에게 혹은 블레셋에게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사자같이 그들을 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보호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힘은 결국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되세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누가 그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처럼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너에게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나의 인자한 얼굴을 들지 않겠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해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세요. 고개를 돌리세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요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돌리시는데 언제까지인가? 그러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얼굴을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얼굴을 찾는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좀 어렸거든요. 한 번은 제가 어디 밖에서 일 보고 들어가는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집에 들어올 때 그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사다 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햄버거가 아니고 햄버거를 사면 무슨 이렇게 장난감 인형을 줘요. 근데 그거를 모으는 게 아이들의 그 당시에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이 있는 그 햄버거를 사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는 그 맥도날드가 없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는지 줄을 그냥 가니까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인가를 기다려서 햄버거를 샀어요. 아들이 원한다니까 햄버거를 사고 그 인형도 받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 집으로 오면서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아빠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벌써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는 그 기척이 나니까 아빠 그러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가워서 그래 잘 있었니? 그랬더니 얘가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제 손에 들고 있었던 햄버거와 그 인형을 딱 뺏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끝이에요. 그때 제 손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얼굴이나 한번 봐주지. 그거 하느라고 아빠가 힘들었는데 그때 여러분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 이런 그 모습들이 있진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은 자주 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 선물에는 뭔가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관심 갖고 보는데,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에 가 있을까요?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무면허 의사의 실수로 일평생 동안 눈을 보지 못해요. 시각장애인이 돼요. 얼마나 원망 중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평생을 그는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래서 22곡이나 실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이에요. 어느 날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당신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눈을 뜨는 것, 볼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만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한 가지를 간구할 수 있다면 저는 또다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아직 보지 않는,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이 우리 주님의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얼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좀 바라보라고. 내 얼굴을 좀 보라고.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마주쳐야, 그래야 거기에 비로소 만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마치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얻어내면 그것을 받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고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죠. 그러면서 좀 얼굴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는 그 삶.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이 공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도 복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오늘 귀한 은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의 임재 가운데,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